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막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기자는 악인은 모두를 망하게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의인은 구원을 얻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각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이 망하게 하는 존재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9절에 보시면 악인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또 11절에도 그 입으로 성읍을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12절과 13절에서 왜 악인의 입이 이웃과 성읍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또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보면 먼저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이웃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들을 낮게 여기죠.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닌 험담을 많이 합니다. 아니, 험담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데서도 보면 부리는 종들에 대해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막말하고 또 함부로 손짓하고 발짓하고 사람이 아닌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상처를 주고 절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저 청년 시절에 기사로 읽었던 그 얘기 같은데요. TV 같은 프로에서 코미디 같은 거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코미디와 영국 사람들이 하는 코미디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남을 낮게 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웃깁니다. 남을 무시하고 때리고 바보치고 비웃으면서 웃기죠. 근데 영국 코미디를 보면 그분 이름이 빈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유명한 코미디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자신이 망가집니다. 자신 스스로가 망가지면서 웃기려고 하죠. 물론 요즘은 우리나라도 자신이 망가지면서 웃음을 만들려고 하긴 하지만 대체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춰서 웃음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남을 낮추고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이를 통해 비난하고 비웃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악인의 입은 단순히 험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나가서 한 사람의 소중한 비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소중히 여겨주지 않고 마구 누설하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험담을 많이 하고 남의 비밀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주지 않고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내 비밀을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만 알고 있어 달라고 당신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을 하고 우리는 꼭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근데 결국은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본인들에게 또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만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나누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으쌰으쌰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잘 삶에 대한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고 하는 교만함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어 버리시니까 이들이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고 오해가 쌓이고 의견이 분분해져서 결국 떠나게 되잖아요. 바로 험담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 분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하겠지만 무언가 말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저 들리는 소문이나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판단하고 사실을 그대로 아니 이에 더 살을 붙여서 다른 말로 변질시켜서 전달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돼. 특별히 남의 말을 전달할 때 더욱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직접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이야기들, 정확히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은 사실에 대해서는 섣불리 전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로 전달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기도로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혹여 말을 전할 경우가 있을지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덕을 세우는 자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 지식이라는 말은 다트라고 하는 원어의 말인데 통찰력, 총명, 이해,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앞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말의 의도까지도 잘 살피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잠언 기자는요. 그거에서 넘어서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전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려 할 때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등에 입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지시보다 또 명령보다 우리의 말을 더 존중하고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그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전에 듣도 보도 못한 한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 고향에서 자란 어린 아이, 청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말, 특히나 당시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과 모습이 아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말들을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권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명예, 권위를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의 입은 이웃을 망하게 하고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했죠.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과 같이 권세 있는 말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온 세상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있는 모든 말과 또 행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이 단순히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소문의 전달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고 온 나라와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또 주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